오늘 우리 PKMK 우리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 리더를 살릴 리더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 가게 하실 겁니다. 리드에 가기 위해서는 리더들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윗자리를 향해서 가장 꼭대기의 상위 0.1%를 향해 달려가자는 그 이야기냐? 물론 성공이라는 의미에서는 그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요 진짜 리더 위에 리더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방금 우리 무속인분 영상을 봤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무속인들, 뉴에이지 3단체에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악령에게 시달리게 돼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왜? 힘이 없으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때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말씀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영접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삶을 살다가, 근데 전화상으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현장, 그곳에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빛이 임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왔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보이지는 문제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1분 1초 만에 그 현장에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리더 위에 리더로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리더 위에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세요.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서. 공부할 때나 여러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시고, 대신에 우리의 시선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각이. 자, 요셉은 노예로 또 감옥의 죄수로 가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 눈은 어딜 향해 있었어요? 나에게 주신 꿈.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 비전. 거기에 시선이 가 있었다. 나는 왜 아직도 노예지? 아니, 노예로 좀 인정받는 것 같으면 왜 또 그냥 감옥 가야 되지? 왜 내 모습은, 내 시각이 지금의 내 모습에 맞춰져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 나를 편집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편집돼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기도로 설계가 된다. 플랜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업, 작품이 되도록 디자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내 업에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말씀이 12가지 시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메시지를 하신다고 또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제가 또 이따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12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올 체인지까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10시 반에 만나는 기도의 뜰에서 칠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빛을 비추신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멍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지나가는 예배예요. 응답이 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이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학업 걱정할 때가 아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걱정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 다 지나가는 건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답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니까 이 부분을 이제 빨리 끝내고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진짜 랩넌트로서 앞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중직자로서 받아야 될 응답, 라오디게아 지역 사명자,
눈바입니다. 아시아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이제 오늘 8번째 인물이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이 복음을 가진 사명자가 눈 뜰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눈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이 복음을 받고 그 인생이 편집되어졌어요. 아까 저 무속인 성도님처럼 본인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산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십자가 형상에 나타난,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십자가 형상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TV 리모컨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 지금 본인의 인생, 그 운명이 편집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권세, 죄의 문제,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삶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본인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자,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답을 얻었다, 내 인생이 편집이 됐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눈바라는 사람에게 뭐가 보였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친구들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한번 찾아보자,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보자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니 나와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교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이 가슴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 지역에서,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이 복음 가진 자로 이들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성도는 그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직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영적 의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영적 파수꾼으로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그 현장에서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아닌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꼬신다니까.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운동이라는 중요한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을 현장 교회로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 없는 것 같다. 한 번씩 얘기해봤지만 관심이 없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 거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작돼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보좌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그 현장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현장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누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모이는 교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여기에 결론 내리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오직 기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나 자신과 우리가 있는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별로 안 꺼내고 싶은데 교회 얘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가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고 모이는 교회와 함께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에 각 지역마다 이 교회가, 현장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 4장 15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이 편지를 전도자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곳이, 그 집이 교회 되길 원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 이 응답을 맛보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그럼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만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이게 성경적 전도죠. 그 만남 이후에 그 개인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은 또 문을 열어주세요. 내 친구하고 내 직장 동료한테 조금 얘기했는데 그 업에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는 그냥 늘 다니는 동네에서 아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귀신에 시달리고 내가 가해 눌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성경적 전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있는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나는 공부하면서 놀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쭉 살아가는데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아, 지금 나한테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구나 확인이 돼요.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주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을 사람. 성령 하나님은 나는 말씀만 전해주고 뒤돌아서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곳에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요,
내가 그토록 문제라 여기고 안 된다고 늘 한숨 쉬었던 이 부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것으로 충분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붙잡을수록 더욱더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 여정을 갈 때 나와 내 일과 내 삶이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이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질까?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온다라는 확신이, 응답이 온다라는 게 자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복음 들은 자와 복음 듣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그래서 이 대상자를 두고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앞에 서론에 얘기했던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뭘 시작하셔야 되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하지 마시고 리듬을 찾을 수 있게 아침, 저녁 시간에 얽매이시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집중이 돼야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서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이 앞에 얘기했던 복음, 하나님 나라, 증인,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할 때 내 생각이 편집되고 내 기도 제목이 새롭게 설계가 되고 내 삶이 디자인돼요. 자,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이 응답이. 그러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머리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신지 내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이거구나.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이 기도의 축복이 이것이구나. 내가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네. 오직을 하면 되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네. 그러면 내가 유일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네. 사람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 간종짓을 하지 않아도 나 유일한 사람. 내 업을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이게 자꾸만 발견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 선생님들의 업, 거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24. 나를 넘어서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큰 일을 하게 만드시고, 8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꾼, 의사,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왜? 여러분이 리더 위에 리더니까. 9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받은 메시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주제구나. 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공부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 병 들어가는 친구들, 영혼의 병든 친구들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서밋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언약 잡은 우리 PK들, MK들이 이때부터 시작하고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기에 여러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아무도 없는 거기에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는 게 목표다.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자, 우리 PK와 MK,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복음 하나가 없어서요. 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에브리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번째. 이 응답들을 받아가는 여정 속에 all change. 이게 12가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지역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학원에, 여러분 직장에 눈을 뜨셔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공부만 하라고, 돈 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살리라고 보내셨음을 확인하는 사명자로서의 눈을 뜨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